11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24장 44절부터 53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2026년 전반부를 벌써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이제 후반부로 들어왔는데,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작년 말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올해는 더 빨리 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벌써 절반 보내고 이제 후반부로 들어와서 오늘이 7월 첫 번째 주일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오늘을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도 예전에 이제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맥주절 얘기를 안 했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지키지만 맥주 감사절은 이제 교회가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왔는데, 왜 우리는 맥주 감사절 안 하냐고 묻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저는 그게 또 되게 궁금한데 왜 안 물어보시는 건가요? 맥주절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또 초막절, 이렇게 이 세 개가 3대 명절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1년에 3번 이 명절 때 모든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절인 거죠. 이제 그 중에 맥주절이 들어있는 것이고, 맥주절은 이제 말 그대로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이제 그런 명절입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 아니면 밀을 추수할 때 이렇게 낫을 대고,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낫을 대고 이제 첫 열매를 이렇게 딱 끊어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첫 수확을 단으로 딱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이날 드리는 감사의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언젠가 이날이 유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을 보내고 7주 지난 날이기 때문에 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3개예요. 맥주절, 오순절, 77절. 이게 다 같은 날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우리 성령 강림절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이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이제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신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요엘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또 볼 건데, 지금까지는 예수님 시대 말이죠. 예수님 시대로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지금까지는
특정한 신분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녀노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신 게 하필이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날이 오순절이면 이게 또 맥추절이기도 하다고 하는 겁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감사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이거죠. 왜 하필이면 이날이었을까?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이제 붙였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선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몇 주간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선교 이야기는 성령과 관련된 선교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성령 강림절 때 성령의 오심은 다분히 선교적이다 이런 말씀을 쓱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 시편 67편을 우리가 찾아봤는데, 자, 지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7편, 구약성경 848면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848페이지 67편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자, 이 시편이 보여주는 주된 관심사가 뭡니까? 주된 관심사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두 번이나 하죠. 두 번이나 하는데 3절과 5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5절에서도 똑같이, 거의 똑같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사야서나 아니면 미가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마지막 날에 나타날 아주 큰 장면 하나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터벅터벅 올라가는 게 아니고 줄을 지어서 올라가는데 각자 자기 말로, 자기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줄을 지어서 그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거 상상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장엄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로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비전인 거죠. 그런데 시편 67편에서 3절과 5절이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 하나님을 이것으로, 이런 내용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가 이제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5절, 3절에서 했던 얘기를 이제 5절에서 또 한번 반복했으니까 5절까지만 이야기하고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이게 어떤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들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갑니다. 근데 이 끝맺음하는 구절이 아주 특이하단 말이죠. 6절과 7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추수 그림이죠. 이건 뭐 누가 봐도 추수 그림입니다. 그리고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이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더더욱 알고 있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늘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다고 하는 것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고 짝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7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연결을 짓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하고 같은 주제지요. 연결이 되는 같은 주제입니다. 3절과 5절에서 했던 얘기하고. 근데 제가 특이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기대하고 노래하는데 그 중간에 추수 얘기가 끼어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특이한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추수 얘기를 하는데 이 추수 얘기를 어떻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하고 연결 짓는가, 이것도 되게 의문스러운 그런 연결입니다. 추수라고 하는 게 뭔가요? 넓은 그 논밭에 심겨진 잘 익은 곡식들을 걷어들여서 한 곳에 모아들이는 그런 일이 추수란 말이죠. 그렇게 추수를 하면 추수를 끝내고 곳간에 쌓인 그 햇곡식을 보고 있으면 농부의 마음은 당연히 든든하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이야기, 이 두 사건은 물리적으로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건이죠. 연관성을 어떻게 걸어보려고 해도 걸릴 게 없는 그런 독립된 일인데 이 시인에게는 이게 같은 이미지로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모으시는 것이 마치 추수하는 농부가 곡식을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수하는 농부들이 추수하는, 특히 이스라엘 농부들이 추수하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오신 그날 여기 시편에서 시인이 상상했던 그 일이 실제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실제가 되었는가요?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2장 우리 좀 길게 읽을 건데 1절부터 42절까지 아주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오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오순절은 맥추절이기도 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 우리 처음에 읽었던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맥추절이기도 하고 오순절이기도 한 그날 강한 바람과 불같은 형태로
성령이 임하셨고 제자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순례자들이 들은 거죠. 지금 읽은 말씀 5절에는 이 사람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10절에서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가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외국에서 태어나고 외국에서 자란 사람들이고 지금도 외국에 적을 두고 있는, 주소를 외국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지금이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이 명절 규례를 따라서 순례차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건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천하 각국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9절부터 11절에서 길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온 지역의 명단을 이렇게 나열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들이 쓰는 모국어를 들은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17절부터 21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누구는 환상을 보고 누구는 꿈을 꾼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예언은 찬양으로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찬양 부르고 자주 불렀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 요엘서가 이야기하는 이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일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요? 성령으로 인한 신비체험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찬양으로 만들어서 노래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녀들은 예언하고 누구는 환상을 보고 노인은 뭐를 하고 이런 신비체험으로 성령의 강림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건의 이 성령 강림의 핵심적인 사건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신비체험이 아닙니다. 그럼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이 사건의 결정적인 내용, 핵심, 그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짚어줬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만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왕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게 요엘서가 말하는 예언이자 약속인데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얘기가 지금 읽은 이 사도행전의 38절에도 있죠. 38절부터 40절인데 이 대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들이 있다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어떻게 해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우리의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뿐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함이나 뭐 착한 행동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죠. 하나. 오직 믿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공로로 내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 믿음도 멋진 말이나 아니면 정연한 아주 정연하게 잘 끼워 맞춘 논리에 의해서 설득돼서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경험하는 거지만 복음을 잘 설명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들이 설복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경우도 훨씬 많죠. 논리적으로든지 무엇으로든지 이 듣는 사람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러면 굴복하고 복음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반항하고 더 멀리 가려고 뒤돌아서서 가려고 하는 게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반대의 경우도 또 있어요.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중동에 살던 어떤 사람은 꾸란을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동 이슬람 국가에도 그리스도인이 있기는 있거든요. 있기는 있지만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평생 그리스도인을 한 명도 못 만나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제가 들었던 그 사람도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는데 자기 신앙의 관습을 따라서 매일 꾸란을 읽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예수가 진짜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꾸란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믿기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1974년도에 여의도에서 엑스폴로 74라는 100만 명 모이는 큰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집회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이라 관심 있었던 것은 아닌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100만 명 모이는 그 집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이게 뉴스거리겠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이런 일이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을 뉴스에서 보여줬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누가 권한 것도 아닌데 혼자 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런 것을 구원에 대한 성령님의 적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지성을 타치하셔서 그렇게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게 극적인 게 있으면 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극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 내 믿음도 사실은 내가 결정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극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걸 보면 천지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성령 강림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로 밝혀준 얘기가 그런 것이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복음으로 받고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회심했다고 하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것이야말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으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진 그런 일이 분명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이것은 앞으로도, 이게 일회적으로만 이런 일이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야기는 성령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이 다른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로 보내는 날인데,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보통 일반 다른 교회에서 맥주절로 보내는 이 날, 이 성령 강림의 뜻을 되짚어 볼 수 있어서 좀 의미가 있었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단지 아들만 보내주신 게 아니고 성령님도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관심이 그냥 내 관심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관점에 맞도록 조정하고 그 뜻을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설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과 함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게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관점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복음에 막혀있는 지역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도 주님의 추수가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